중요한 거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결국 뭐예요? 결국 지도자에게 반발하고 반항하면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무조건 지도자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틀린 말도 아니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읽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심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게 지금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고라 일당이 지금 반발하고 반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전개되고 끝나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지도자에게 반발하고 반항하면 죽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그렇게 단선적으로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오히려 여러분 한번 거꾸로 돌려볼까요? 고라나 아니면 아비람, 다단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그렇죠. 우리가 하지 못하던 말을 대신해준 사이다 발언을 해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괜찮게 먹고 살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애굽 땅에서 우리를 끌어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지도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렇죠? 이런 교착 상태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거는 결격 사유 아닙니까? 지도자로서의 사유, 그 자격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묵묵하게 그러고 있는 거 그 바보 같은 짓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나 다단 아비람 같은 사람은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시원하다. 저 사람이야말로 참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250명이나 되는 소위 말하면 지도자급 인사들이 다 같이 모여들었겠어요. 그냥 고라당이라 그랬잖아요. 고라당.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고라가 깃발을 딱 쳐들었다고 해서 확 모여들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250명이나 모였을까요? 평소에 자기들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거든. 아니 우리가 들어가든지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으면서. 아니 그럴 바에 무슨 지도자 타이틀은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 감도 벗어라 이거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죠.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과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그랬지만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분수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약속한 게 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그죠? 이행을 해야지. 이행을. 근데 본인들은 불평불만하면서도 이게 어떤 연유로 어떻게 원인이 제공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못 들어가고 있는지, 왜 못 들어가게 된 겁니까? 정탐 40일 하고 자기들은 안 되겠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대로 된 거거든요. 우리는 그 거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거기는 철병거가 있고 산성이 있고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무찌를 수 없다. 10명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탐한 하루를 1년씩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너희들은 뺑뺑이를 돌 거다 그랬죠. 근데 그런 거를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못 들어간 거, 약속 안 지킨 거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마치 그죠? 이 자석의 이 색깔로 싹 이렇게 몰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거기에 쫙 몰렸던 거죠. 얼마나 휘발성이 강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표면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보다 능력이 많아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항상 보면 부정적인 것을 큰 소리로 얘기하면요, 긍정적인 것들은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됩니다. 늘 그랬어요. 늘 어디에서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반발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이러면 선명하다. 그렇죠? 선명하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더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극단의 처지에 자기 자신도 빠져 있고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은 선명하고 분명하다. 우리가 저런 사람들을 지지해야 된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 여러분 정치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함부로 말하고 볼 때는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저런 걸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엎어져서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라나 다단 아비람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250명을 규합해서 지금 모세와 아론 앞에서 위협하며 그들을 어르고 있는 이런 장면은 절대로 잘못된 장면이 아니에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 무능하고 어리석은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 일반 백성들의 아우성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무능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 사람들은 무슨 정보력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라당이 250명이나 사람들을 모으고 다닐 동안에 무슨 첩보 하나가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무능합니까 여러분.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지도력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도자라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 둘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응 능력 자체도 없는 거예요.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250명이 확 달려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당해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대응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예수님도 보시면요. 정말 대응 능력이 없잖아요. 대응 능력 자체가 없어요. 가룟유다가 뭐 팔았다, 로마 병정들이 왔다.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끌려서 다니시고 이랬지. 예수님이 뭐 거기에다 대고 어떻게 이런 걸 하지를 못하셨어요. 지도자 치고는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갈 만한 그런 무능력과 무지와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제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거는요. 그만한 대가 지불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왜? 현실적으로 능력 없어. 현실적으로 정보력도 없어. 현실적으로 보면 무능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 주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하게 어떤 일단의 무리들이 반발해서 쿠데타를 벌이고 쿠데타를 시행하려고 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강제적인 그죠? 그런 개입에 의해서 그게 무산됐다. 이들은 비명에 횡사했다. 이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얘기. 그게 뭐겠어요? 진리 편에 서는 거예요. 진리 편에 서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외형과 숫자와 세력에 좌우되지 않아요. 진리는 다수결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민주주의적인 법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중우 정치로 바뀔 수가 있어요. 대중의 어리석음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독일을 보세요. 히틀러가 밤에 브란덴부르크 광장 그 문에서 사자우를 토하면 이 사람들이 히틀러가 메시아 그 철학과 사상과 예술의 고장 본고장 독일에서요. 그렇게 비이성적이고 반지성적인 일들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사람들 다 투표해서 히틀러를 세웠단 말이에요. 다수결로 결정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었죠. 그리고 2차 대전에 그 무수한 인명들이 그렇게 문명적이고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나라에 의해서 자행됐다고 하는 그 엄청난 아이러니를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다수에게 호소하지 않아요. 세력에 기웃거리지 않아요. 그것에 아첨하지 않습니다. 그걸 규합하려고 내 편 만들려고 그러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왜? 진리는 그 자체로 선명하고 분명하니까. 뭐가 선명하고 분명한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대한 선명하고 분명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지만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홀로 있어도 절대로 외롭지 않아요. 홀로 있어도 절대로 주눅들지 않아요.
진리는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셨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근데 날마다 제 십자가 지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일이 먼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겠다, 진리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건요, 참 비참하게도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내가 뭐 무슨 봉사를 어떻게 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뭐 얼마만큼 섬겼고 다 좋은데,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자기가 죽는 일이에요. 자기를 소고시키는 일이에요. 죄악된 자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진리에 과감하게 결연히 굴복시킬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예수님 따르는 모습이에요. 십자가 지기 전에 먼저 감당해야 될 십자가, 그게 자기를 해체하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일이었어요. 이 싸움이야말로 진짜 싸움이에요. 진짜 싸움. 바깥에 있는 거는 그 싸움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큰 중요한 일 아니에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지금 250명이 달려들고 이렇게 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싶겠지만요, 실제적으로는 그건 싸움이 아니에요. 진짜 싸움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자기를 붕괴시킬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의 싸움, 나 자와의 싸움, 나의 아집과 고집, 나의 죄성에 대한 나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대상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싸우고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논리적으로 제압하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파내가지고서 나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하는 그런 건 싸움도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다 안답니다. 그거는 그런 싸움 아니고요,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인간 존재에 대한 게 아니에요. 진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요, 그 정도의 싸움, 남하고 이겨서 조금 내가 괜찮아 보이고 내가 세 보이고 강하게 보이고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가겠어요. 그게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인간 존재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나 자신을 향해서 싸우는 거죠. 그리고 나를 위한 싸움, 그게 나를 위한 싸움이죠. 내가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죠. 내가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결정적인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죄성, 이 부분들을 나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그리고 나를 향해서 진군에 가서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서는 것. 그들이 진리 편에 섰을 때 그들이 비록 무엇을 얻든지 무엇을 잃었든지 관계없이 그들이 만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 편에 설 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모세와 아론을 딱 보면 뭐가 나오죠? 그들은 저 사람들이 숫자를 가지고 나올 때, 세력을 가지고 나올 때 같이 거기에 대응하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 250명이야? 야, 우리 편. 야, 500명이야. 우리 편 1000명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희들 250명이나 나왔어? 많이 나왔네. 우리는 둘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숫자 노름 안 해. 그거죠. 사람들은 많으면 그게 지지를 받고 있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이라는 그런 견해를 깔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숫자에 호소하지 않아요. 처음에 미디안 군대들이 침공해 왔을 때 이 이 기드온 위시한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형편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라. 그러니까 32,000명이나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근데 미디안 사람들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다 그랬거든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야 보내라 보내. 겁나는 사람 목숨이 이거 부지하는 게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 다 돌려보내라. 몇 명 남았죠? 10,000명 남았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 또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테스트 했잖아요. 가서 시냇가에 가서 물 마시는 거 개처럼 이렇게 마시는 거. 그는 300명 말도 안 되는 사람 300명 데리고 가서 미디안하고 싸우잖아요.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세요. 엘리사가 자기가 도단성에 있을 때도 그랬죠. 그 아람 군대가 와서 싹 도단성을 물 셀 틈 없이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사환이 눈 떠 보니까 야 이거는 뭐 완전히 동안이든 쥐구나. 그래가지고 가서 엘리사를 깨웠어요. 새벽 기도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막 깨워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딱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뭐가 큰일 났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다른 사람 보고 얘기한 게 아니야. 그 옆에 있는 사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의 눈이 딱 열린 거예요, 사환이.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아니 아람 군대는 그냥 말과 병거로 이렇게 쌌을 뿐인데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해요? 불말과 불병거예요. 불말과 불병거. 잘못하면 다 타서 죽어요. 근데 불말과 불병거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람 군대는 그냥 이렇게 포위를 했을 뿐이에요. 불말과 불병거는 산에 가득한 거예요.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압도적으로. 숫자가 없어 보이죠. 진리는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단기 필마로 싸우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이 이 노인 할아버지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당당했어요. 숫자 노름하지 않았어요. 그뿐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금 즉각적인 어떤 조치를 요구하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일 아침에 보자 그랬죠. 시간 끌기 작전이에요? 지연 작전입니까? 아니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말미를 얻은 거죠. 여기에서도 게임의 룰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즉각적으로 뭔가를 자꾸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응대하는 것을 기대하죠. 근데 진리에 서 있으면 그렇게 조급하지 않아요. 진리에 서 있으면 더 빨리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진리에 서 있으면 그러므로 이 묵상집이 결코 만만치 않게 느껴질 거예요. 진리에 서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야 된다는 게 분명해지는 거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쩌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위기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그 시간에 대한 부분들,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랬어요. 타이밍을 그들에게 뺏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한다고 해서 타이밍 뺏기고 그러지 않아요. 모든 스포츠는 타이밍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스포츠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타이밍을 내 것으로 쥐고 있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내가 기도할 시간, 내가 말씀 읽을 시간, 세상에 뺏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왜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내가 쫓기면서 살아야 되냐? 내가 왜 너희들한테 끌리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이 할아버지들이 비록 정보력도 약하고 모든 게 빈약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는 건 절대로 지지 않았다는 거. 진리와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있죠? 최종 결정권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향로를 다 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이것을 결정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듣죠. 최종 결정권은 다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단지 현재 상황을 모면하거나 아니면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어떤 작전이나 술수가 아니에요. 영원한 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서 조금도 꿀리지 않는, 그죠? 당당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아론과 모세를 무장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는 그들하고 막 갑론을박을 하면서 논쟁을 벌이지 않아요. 딱 선언하고 말잖아요. 너 지금 레위 자손으로서 제사 드리다 보니까 제사장 자리가 탐나는구나. 알고 있어 그거. 너희들이 짐짓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 밑에는 너희들의 이익이 감춰져 있구나. 다 알고 있어. 그래, 알았어.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우는 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거, 이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딱 들였을 때 그거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감히 막을 수 없는 막강한 힘을 지니는 거다. 마틴 루터 하나를 지난 1000년 세월의 가톨릭이 이겨내지를 못했어요. 주기철 목사 한 분을 36년을 호령하고 군림하고 이 나라를 쥐락펴락했던 일본 제국주의가 감당을 해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우리를 주재하고 있는가. 그러나 그게 아무리 미소해 보이고 약해 보여도요, 내가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면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심을 지키고 내가 믿음을 지켜가면서 내가 그 길을 걷겠다. 아이들도 다 보고요. 주변 사람들도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아, 저 사람 진짜구나. 그거 알아요. 네. 그래서 재미있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걷는 게. 겉으로 볼 때는 외롭고 소외당하고 볼품 없어 보이죠. 그러나 진리의 길을 걸으면 이게 벌써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게 다릅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